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장 사실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 어디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장소가 아닌 숫곳, 세겜 족속의 지역, 그 변경에 장막을 치고 또 우리간을 짓고 이러한 일을 하다가 큰 변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른 그 변고를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35장 첫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위기의 순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잘못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라, 자살하라, 포기하라, 절망하라,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숫곳이 아니라 세겜 족속의 변경이 아니라 변방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거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무참히 약해지고 연약하고 홀로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의 베델.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의 연약함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게 상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이 마치 형을 피하여서 도망하려고 하란 땅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첫날 밤,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그곳에서의 야곱의 마음,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올라갈 때 베델로 올라가면서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방 신상,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완전히 변화된 인생,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바뀌라.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자리, 그곳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출발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세겜 족속을 전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있을 텐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가족이 다 전멸당할 줄 알아 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셔서 그래서 무사히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베델에 이르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9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호련히 베델에서 다시 만나 주시고 10절에 보면 야복강에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에는 28장에서는 좀 막연하게 해주셨던 축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가 나오고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다시 야곱이 20여 년 전과 동일하게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다. 이런 특정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나아가면서 움직여 나가는데 마침 그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해산하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거기 길에서 죽게 되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라헬 때문에 14년을 종살이한 격이 돼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고 라헬에게 집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누구 옆에 죽습니까? 레아 옆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잔꾀를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명령하시는 것은 가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 땅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묘가 거기 다 있죠.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그보다 좀 더 살았습니다. 180세. 어마어마한 인생이죠. 보통 사람들의 한 60세 평균 연령으로 쳤을 때 3배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제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2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27장에서 이삭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유언을 하겠다고 축복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아들 에서를 통하여서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삭이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35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야 이삭이 180세가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고 죽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버텨내는 겁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영성이죠.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180세.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은 두 아들이 자기를 죽음을 다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소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이삭의 일생이 맞춰지고 또 새로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지금 서서히 길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거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